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월 스님입니다. 오늘 신신명 11일째가 되겠습니다. 신신명 53번부터 58번까지 6구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53번 한번 보실까요? 양기불성 일하유의 그렇습니다. 양기 두 가지가 기불성 이미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일하유이라 일하 하나인들 어찌 있을 것인가. 요새 일하유이 할 때 이자는 어조사로서이기 때문에 뜻을 생략합니다. 상반되는 두 조건이 이미 성립되지 않는다는 말은 두 가지가 이미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그랬잖아요. 성립되지 않는다는 말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도 있을 수 없다는 말이죠. 그대로 다 살아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특별하게 하나만 치우쳐서 내세우고 주장하고 또 그 사람의 소견만 옳다고 주장하면 양기불성과는 정반대가 되겠죠. 두 가지가 이미 성립되지 않으니 하나인들 어찌 있겠는가. 이 말은 이제 모든 것을 수용한다 하는 말입니다. 조화를 이룬다. 조화를 이룬 자리고 수용하는 자리다. 만 가지 법을 평등하게 보는 것이니 특별하게 어느 하나만 내세워 치우쳐서 주장할 일이 없다는 그런 입장을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리뭉실하게 전부 엎어서 한 덩어리로 만들었다는 의미가 절대 아니죠. 그대로 두어 평등하게 또 동등하게 보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둘이면서 둘이 아니고 또 하나면서 하나가 아닌 중도 입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마저도 없는 자리로서 말하자면 궁극의 자리요 중도의 자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54번 보겠습니다. 54번 구경궁극 구경이요 궁극이라 부존 괴칙을 부존 두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구경, 궁극, 이것은 중도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구경이고 궁극입니다. 더 이상 나아갈 데가 없는 최고의 자리를 말합니다. 그 자리를 중도라고 할 수도 있고 또 고정된 법칙을 두지 않는다 그랬죠. 부존 괴칙을 두지 않는다. 고정된 법칙을 두지 않는다 그랬는데 이 신신명은 함축이 아주 심하기 때문에 한마디 한마디에 담겨있는 의미가 매우 깊고 매우 넓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세하게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하다 보면 언젠가 마음에 와닿아서 이런 말이구나 이런 뜻이구나 하고 무릎을 칠 기회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런 점에서 사경을 하고 또 읽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문사수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제가 틈틈이 시간 나는 대로 읽고 또 여유가 있으면 쓰고 계속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도 드렸죠. 그래서 잠들 때 그냥 무턱대고 잠을 잘 것이 아니라 또 쓸데없이 망상을 떠올리면서 잘 것이 아니라 이런 구절 하나를 머리에 새기면서 잠이 든다면 이야말로 불자다운 일이 아니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해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5번 보겠습니다. 개신평등 소작구식이라 그랬어요. 마음이 평등한데 개합하면 소작구식이요. 짓는 것이 소작 짓는 것이 구식 구자는 함께 구자인데 다 이런 뜻이죠.
짓는 것이 다 실이라 그랬습니다. 마음이 마음이 평등한데 개합을 해서 평등하게 된다고는 했지만 원래 마음은 평등한 본 모습이죠. 모든 사물이나 모든 존재, 모든 현상이 중도의 원리로 존재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마음에 가장 잘 나타나고 있다고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부단히 이제 활동을 하지만 그 근거를 찾아보면 텅 비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공과 유, 진공과 묘유, 진공묘유 그랬죠. 진공과 묘유가 잘 이렇게 조화롭게 잘 갖춰진 것이 우리의 마음이다. 그래서 마음은 본래 평등한 것이다. 마음이 평등한데 개합하면 모든 것이 다 쉰다. 모든 것을 다 놓아버린다. 이런 말을 하는데 소자쿠식 평등함에 개합을 했기 때문에 무엇을 하더라도 차별되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노동자는 노동자대로, 사용자는 사용자대로 각자 자기 역할이 있어서 자기 역할에 충실한 것이죠. 그러면 굳이 무엇을 한다는 조작의 마음이 다 쉰다 이 말이에요. 쉬게 조작의 마음이 다 쉽니다. 마음의 차별을 두고 보는, 즉 조작하는 마음이 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자기 할 일 열심히 하고 다른 사람은 또 자기 할 일을 열심히 해서 조화를 이룬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보지 않고 너는 왜 그런 일을 하느냐, 나는 왜 이런 일을 하느냐, 이런 식으로 차별되는 것만 자꾸 쫓아가다 보면 하는 일이 하나하나 모두 들고 일어나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마음에 하는 일들이 갈등을 일으키게 되고 문제가 야기가 되죠. 즉 소작구식이 되지 못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평등한데 개합하면 하는 일을 다 쉬어버리고, 그죠? 소작구식. 누가 잘하고 누가 못하고 하는 시시비비의 갈등이 다 쉰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쉰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56번 호의정진. 의심하고 의심하는 것이 깨끗이 다하면 정신조직, 바른 믿음이 조화롭고 곧다. 앞에서도 한번 했죠, 공부를. 의심하고 의심하는 것이 정진, 깨끗이 다하면 정신, 바른 믿음이 조직, 조화롭고 곧다. 이것저것 비교해서 조화를 깨뜨리고 마음의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의심이 있기 때문이죠. 의심을 하기 때문이다. 갑자기 비교하는 생각이 생겨가지고 친하게 지내던 친구를 경계하게 되는 것이 의심이죠. 그런 의심이 깨끗이 사라진다면 바른 신심이 조화롭고 곧을 것이다 하는 말을 하는 것이죠. 차별된 현실 속에서 살지만 차별이 떨어지고 또 차별에 속아 허우적대고 갈등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다 떨어져서 마음이 깨끗이 다해버린 것을 우리는 호의정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심이라는 말은, 의심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마음속에서 생각하고 비교하고 또 저울질하고 갈등하는 것을 모두 포함해서 하는 말입니다. 호의하는 말은 그 말입니다. 의심이 깨끗이 다하면 바른 믿음이 조화롭고 밝을 것이라고 하였는데 이 바른 믿음은 바람직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맨 앞에서 지도 문화할 때 지도가 뭐냐? 바람직한 삶을 이야기했죠. 말하자면 대도요, 신심이요, 불심이요, 선심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조화롭고 밝을 것이다. 라는 말은 잘 드러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잘 드러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57번 한번 볼까요? 일체 분류, 무가 기억, 그렇습니다. 일체 분류, 무가 기억, 일체를 분류, 머물러 두지 않으면, 이 분류할 때를 유자는 머무를 유자입니다. 머물러 두지 아니하여, 무가 기억, 가히 기억할 것이 없다. 이 말이죠. 여기서 일체라는 말은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모든 것을 생각하는 것이죠.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앞에서 우리가 쭉 공부했던 간택, 정애, 순nhập, 위순, 치사, 또 뭐 시시, 시비, 그죠? 시와 비 등 만사를 상대적인 개념으로 바라보는 일체의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일체라는 것은 그 분류는 그러한 상대적인 개념으로 바라보는 마음이 머무름이 없다. 즉 일체 만사를 상대적인 개념으로 바라보는 마음이 조금도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분류라는 것이. 그 다음에 무가 기억은 마음에 머무름이 없으니 기억될 것이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작은 것이 작다고 불만하지 않고 마음에 남는 것도 없고 기억할 것도 없게 되는 이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색깔을 가진 꽃과 크고 작은 꽃들이 모여서 서로 상대를 차별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대립하지 아니한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다양성이 오히려 저절로 그러한 자연이고 조화로워 아름답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느 꽃이 더 좋고 예쁘다는 차별심이 일어나지 않으니 생각할 것도 기억할 것도 없는 것이죠. 지금 제가 꽃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시골 살 때 각 집집마다 이 하단이 있었어. 하단이. 그 하단에 보면 여러 가지 꽃들이 피죠. 그 꽃은 어느 것이 좋다, 어느 것이 나쁘다, 이쁘다, 곱다 이런 거 없이 모두 차별이 없을 때 그 화단이 피어나는 것이죠. 그렇게 이야기를 그런 이야기로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그 전체 꽃이 모두 평등하게, 조화롭게, 아름다울 뿐이다. 이런 이야기죠. 수많은 불법이 그렇고 세간에 일어나는 일 외에도 세간에서 일어나는 일 외에도 모든 것이 세간에 일어나는 일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차별이 없고 또 성과 속이 차별되지 않고 부처와 중생이 차별되지 아니하는 것, 차별되지 아니한다는 말이 다르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일체를 평등하게 대함으로써 조화롭고 아름다울 수 있고 전체를 조화롭고 아름답게 볼 수 있을 때 다만 즐거울 뿐이다. 개별적으로 특별히 차별해서 기억할 것도 또 마음속에 새길 것도 없게 된다는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개송에서 일체분류라 그랬는데 일체분류라는 말과 금강경에서 응무소주는 같은 맥락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58번 보겠습니다. 허명자조 불로심력 그랬습니다. 허명 텅 비어서 밝고 자조 스스로 비추어서 불로 수고롭
수고롭지 않게 한다. 무엇을 마음의 힘을 심력을 수고롭게 하지 않는다. 아무것도 기억하지 않아서 마음의 찌꺼기를 남겨두지 않으면 텅 비고 저절로 밝아서 환하게 비춰서 애써 마음 쓸 일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산에 오르면서 높고 낮은 나무와 풀들을 보지만 신경 쓰지 않고 산을 올라갑니다. 그것을 그대로 허명자조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허명자조. 텅 비고 밝은 마음으로 그냥 그대로 볼 뿐이다. 그대로 두고 보는데 아무런 분별이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텅 비고 밝게 비춰서 수고로이 마음 쓸 일이 아니다. 깨달으신 분들의 주옥 같은 가르침을 잘 이해를 해야 제대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과제가 되겠죠. 큰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이 있지만 이런 최상승의 삶이야말로 바람직한 삶이고, 그런 만큼 우리 불자들의 큰 행운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것의 차별 속에 묻혀서 살고, 눈만 뜨면 비교하고, 비교하면 또 갈등을 일으키죠. 그러다 보면 괴로움이 또 따른다 이 말입니다. 모든 것이 그대로 아름다우니 오히려 차별한 것이 좋은 일이다. 앞에서 오리다리, 학다리도 이야기했고요. 여러 가지 비유를 했는데 그 차별 그 자체가 아름답고 좋은 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텅 비고 밝게 스스로 비춰서 수고로이 마음 쓸 일이 아니다 하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오늘 신지명 11일자 여기까지 마칩니다. 한 번씩 같이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양기불성 일화유의 구경군거 부존괴칙 개신평등 소작구식 호의정진 정신조직 일체분류 무가기역 허명자조 불로심력이다. 익숙하지 않은 단어가 있다 하더라도 모든 것이 계속해서 보고 읽고 하다 보면 그것이 내 것이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성과가 있으시길 기대합니다. 오늘 신신명 11일차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승부하십시오.